오늘날의 많은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남자들도 그렇지만 귀걸이나 팔찌, 목걸이를 목걸이에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목에 걸고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가 교수대인 이런 단두대 있잖아요. 옛날 사람 목에서 죽이는 단두대나 전기 고문 의자 있잖아요. 저기 전기 의자 앉혀서 고문하다 죽이는 그런 거를 목에다 걸고 다닌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놀랍고 뭐 이런 걸 차고 다니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십자가는 바로 그와 똑같은 옛날에 사형 집행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목에 걸고 귀에 걸쳐도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사실상 로마 시대의 십자가 처형은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무리 잔인한 고문이나 사형 방법이라도 잠깐이면 기절하거나 그냥 죽으면 끝났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처형은 한두 시간에 끝나지 않고 하루 종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상하고 양손과 발에는 큰 대못이 박히고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높이 세울 때 그 못 박은 거기에서 몸의 화중으로 이렇게 쭉 늘어지니까 손목과 발목이 찢어지고 힘줄이 끊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그것도 종일 떼약볕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서서히 죽어가야 하는 것이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보노라면 참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처럼 잔인한 사형 도구가 이제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어서 대부분의 교회 예배당 건물이나 교회 강단 중앙에 십자가 있고 저희 교회는 앞에 여기 십자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어디를 가나 예수 믿든 안 믿든 많은 남녀들이 십자가를 목걸이나 귀걸이로 걸치고 다닙니다. 그만큼 십자가가 소중함을 나름대로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기독교 신앙의 두 기둥과 같은 핵심 진리이고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이자 중심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도 동일하게 중요하지만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부활은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교회들은 십자가를 이렇게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일까? 왜 인류는 십자가를 이처럼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왜 기독교인은 십자가를 이처럼 찬양하고 경배할까요? 왜 십자가를 그리도 자랑하고 그러면 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주목해야 하고 또 주목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이유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오늘 함께 봉독한 이사야 53장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700년 전, 지금부터 27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 중 매우 중요한 메시아 구원자 예언의 내용인데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고난의 예언장이라고 합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인류의 구세주요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사람으로 몸에 오셔서 온 몸을 쇠사슬로 만든 채찍에 맞고 손발에 못이 박혀 죽는 그런 모진 순환을 당하는가 하는 원인과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리도 모진 고문과 고통과 시련 속에서 사형을 당해야 했는가 등을 예언을 미리 앞으로 7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로마서 5장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로 성령의 계시를 받아 신약성경 절반 이상을 기록했지만 특별히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는 구원의 복음, 구원의 핵심 진리인 복음의 진수를 명확하게 정리해 놓은 그 많은 내용 중에 한 구절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고난이 시작되는 고난주간이면서 종료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종료주일, 팜 선데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거리에다 종려나무를 쫙 깔아놓고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예수님 이번 주 금요일에 돌아다니다 오늘 바로 그 종료 주일이죠. 오늘 입성하는 그날인 것입니다. 매년 부활절 일주일을 앞둔
일요일 오늘로 이날부터 7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종료 주일에 아까 함께 봉독한 이 두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죄라는 문제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의 원인인 죄에 대하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것이 뭔가? 첫째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를 이해를 하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인간의 죄 문제이고, 우리의 이 죄 문제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다른 어떤 가정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학교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취업 문제, 이런 것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인간의 죄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의 원인들이 되겠죠. 죽음이 제일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죽느냐 이거죠. 죽음의 원인들이 매우 많습니다만 암과 다른 치명적인 질병들입니다. 각종 사기 사건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재정 문제, 가난해서 또 늙고 사고를 폭력을 당하고, 요즘은 타살도 많고 그냥 느닷없이 와서 죽이기도 하고, 또 요즘은 너무 애롭고 힘든 사람은 자살도 많아집니다만 아무튼 셀 수 없이 많은 죽음의 원인들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치명적이면서도 가장 위험성에 둔감한 것이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이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죄악을 바로 죄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죄는 죄암이다. 예, 그만큼 치료가 불가능한 것이 죄라는 죽음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치료가 불가능한 것이 바로 인류의 죄암이라고 저는 외치는 것입니다. 그럼 죄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6절에 다 같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 우리가 뭐 같다고요? 양 같다. 모든 인간은 어리석은 양떼처럼 목자 대신 하나님을 떠나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이렇게 각기 제 길로 꾸역꾸역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원래 양이라는 것은 깨끗해 보이고 순하기는 하지만 목자를 떠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낭떠러지고 어디고 떨어져서 그냥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가 다 이런 어리석은 양떼이기 때문에 목자를 잘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목자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자기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죄다. 여러분, 죄의 원어적인 뜻이 뭐냐? 관역을 빗나갔다. 화살을 쏘는데 딱 제대로만 안 돼 엉뚱한 데로 빗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두신 인간의 정도가 있어요. 인간이란 반드시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데 거기를 벗어나서 빗나가는 것을 바로 죄라고 합니다. 또한 자기 인생의 주인을 바꿔버린 것이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심판받고 저주를 받아도 할 말 없이 가장 어리석은 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하나님을 인간의 마음에서 몰아내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주인 자리에 딱 앉아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이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너희 인간의 길과 인간의 생각과 하늘과 땅 차이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하늘이면 너희는 땅바닥이지 않냐. 그런데 인간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 일과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은 모든 죄악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16, 17절 잘 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이물어 먹되 선악을 알게 나무는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3장 6절 시작. 뱀으로 가자에 나타난 사단 마귀의 꾀
꾀임에 빠져. 자,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다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꾀임에 빠지면 갑자기 멀리하던 거 싫어하던 것도 갑자기 좋아가지고 사람이 그걸 끌려가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야하고 마귀 꾀임에 빠져 범죄한 후에 인간에게 닥친 것들이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뭐라고 그래요? 없어지는 게 하나님과 분리라고 그랬죠? 이거 지금 이제 전기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 연결되죠. 이 코드 뽑아버리면 시커먼 기계덩어리에 불과하고 버려도 할 수 없는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인생의 온갖 저주와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질병과 죽음이 파멸이 우리에게 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불화, 하나님과 심각한 대립과 갈등,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중에 원수까지 된단 말이죠. 원수관계. 하나님을 도피의 삶을 살게 되고 날마다 그 결과로 불안감, 두려움, 애로움 등 온갖 저주가 세상과 개인의 삶에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결국 지상 낙원인 에덴 동산의 죄 하나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온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아무리 어마어마한 것을 연구해 낸다 할지라도 저주스러운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이 불행하고 불쌍한 존재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인간들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때부터 끊임없이 인간관계의 갈등, 싸움과 전쟁,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 자식들 키우는 고통, 남자는 먹고 살기 위한 생존투쟁, 그래서 죽이거나 죽는 양육강식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들은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며 나름대로 온갖 처방을 내리고 온갖 대비책을 준비하며 애를 쓰지만 절대로 죄와 사망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이 땅을 지상 낙원으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모든 최고의 머리를 합쳐도 결과는 갈수록 인류가 파멸의 길로 자꾸 세상을 몰아가고 있는 이 저주스러운 인생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외회 없이 죄에 빠진 인간이라면 늙고 병들고 골골하다가 죽게 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인간은 없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인간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로마서 6장 23 다같이 죄의 싹은 또 로마서 3장 16, 17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여. 죄에 빠지니까 파멸과 고생에서 아무리 평안하게 살고 싶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럽니다. 나는 기독교 필요 없거든요. 나는 구원이 필요 없어요. 난 교회 안 다녀도 잘 살아가거든요. 나는 무척 행복해요. 내 삶은 풍조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죠. 제 나름대로 부족한 채우려고 기도도 하고요. 절에도 다니고 나름 종교 행실도 합니다. 저는 봉사활동, 구제활동도 많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려서부터 20년 교회 다니면서도 이따위로 했다는 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정지가 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잘못임을 알면서도 범한 죄악과 불법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성경 모든 인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를 내렸어요. 로마서 3장 23년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때로 남과 비교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는 아싸가지, 저 못돼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우리는 어떤 인간인가? 로마서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 만물 세상에 보다 어떤 게 거짓되고 썩을 대로 썩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무장강도나 살인자, 최악의 흉악범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들에 비하면 나는 그래도 비교적 깨끗하게 잘 살고 있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진단해 보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못되고 추악한 죄인들인가. 좀이라도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작가 윌리엄 서머셋 모음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 내가 이제까지 생각한 모든 것과 저지른 모든 행동들을 정직하게 적어낸다면 사람들은 내가 사악한 괴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도 그 이상일 수도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또 한 번 평생의 산속에서 고행하며 수행하며 했던 고명한 법정 스님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고백하시기를, 그렇게 죄를 이겨보려고 세상을 떠나갔는데 근데 내 죄는 태산같이 많아서라고 하면서, 그래서 난 저 지옥에 떨어져서 맨 밑바닥 지옥에 떨어져, 그렇게 흉악한, 그러니까 평생 산속에서 수행을 해도 자기 죄는 갈수록 쌓여져서 못했다는 걸 깨닫는 진정한 양심 있는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죄악의 특성이 무엇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엑스레이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내가 어떤 본질의 어떤 존재였던가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죄악의 유전성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비에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삼키고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봉하나니. 여러분, 가장 부패하고 썩었고 거짓된 것이 마음이라. 누구 마음? 다 같이 내 마음, 내 마음. 공민이 자매는 안 썩었나 봐.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니 속에서 그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 음란, 도적질,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 진리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고난 본질이기에 아무리 종교를 가지고 선행을 하고 고행하고 수행을 쌓아도 시도 때도 없이 죄가 내 마음속에 이리저리 나오면서 나를 죄악 속에 빠뜨리니 그 괴로움이라는 것은 인생의 어떤 것보다도 골치 아프고 괴롭고 살면 살수록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있다. 이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로 유전받았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타고난 죄 원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원죄는 마치 암이 유전돼서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자자손손 이렇게 DNA가 가지고 태어나서 온몸에 퍼지고 나중에는 그 암 때문에 죽는다,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온 인류의 조상이자 우리 조상인 아담이래 온 인류 중에서 여기서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죄의 오염성입니다. 마가복음 7장 23절 시작.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니 속에서 곧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소임과 음탕과 흑음과 해방과 고난과 간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같이 다 내 속에서, 가슴 치면서 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내 속에 나오는 온갖 죄악들이 없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내 타고난 내 속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나오면서 나를 더럽히고 다른 사람들, 그 세상을, 이런 악한 인간들이 쏟아놓은 것이 지금 세상을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게 지구가 파멸로 그 위기로 가게 되는 계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죄의 권세입니다. 죄의 파워. 죄의 힘이 얼마나 크냐. 나쁜 것은 중독의 힘이 있죠. 처음엔 누구나 죄는 딱 한 번으로 시작합니다. 마귀도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는 거 하나로 유혹했지만 그때부터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죄는 중독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노예로 삼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죄악의 원흉인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고 평생 죄악의 노예로 내가 원하지 않아도 끌려다니는 노예가 됩니다. 마약에 중독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요즘 그 뭐 의사들이 TV에 나와가지고 육체적인 암의 가장 나쁜 원인들이 술이나 담배입니다. 그래서 술을 어쩔 수 없이 먹는 사람이라도 한 달만이라도 끊었다 하면 엄청 좋아진 걸 느낄 겁니다. 뭐 이런 의사 얘기도 있죠. 또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폭언과 폭력 등도 처음에는 한 번이지만 계속 이제 아주 자기 중독이 돼버린다니까. 제 경우도 보면 내 아버지가 얼마나 그냥 좀 정신이 온전치도 못하시고 이제 일제하에서 참 재표가 가셔서 그 싸움을 하시고 하시다가 많은 고통 속에 상처가 많으셔서 그랬는데 담배를 얼마나 줄담배로지 방구석 좁은 데서 계속 담배를 펴. 그래서 나는 내 아버지 때문에 담배는 절대로 안 피우겠다고 결심했는데 학교 졸업하고 한국 외환은행에 들어가니까 많은 고객들이 와서 제가 관리실에 있게 돼 상담을 하다 보면 먼저 이렇게 옛날에는 담배를 요즘 담배 권해 못해 직장에서 못하지. 근데 담배를 권하는 그 당시에 풍조였기 때문에 안 받을 수 없고 예의상 받아요. 그럼 또 라이터까지 켜주면 한 대를 이렇게 한 대 피우는 척만 하고 했다가 붓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이 한두 방울 들어가더니 나중에는 10년 동안 담배 골초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건너면 1979년 4월 10일 담배도 끊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 행동도 한두 번 하다 보면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중독된다는 말은 노예가 된다는 말인데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어떤 힘의 지배를 받는 그것이 바로 노예 아닙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의 죄가 우리를 꼼짝달 수 없는 노예로 만들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가지고 인간을 노예처럼 이끌며 악한 괴물로 활용하다 버리는 것이 사탄 마귀라는 놈입니다. 여러분, 죄는 진실로 가장 고약한 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자, 네 번째는 죄의 대가입니다. 형벌입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죄악을 갈망하는 무엇인가가 잠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가 떨어지고 분리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 언론에서 드러난 어떤 범죄, 흉악범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뉴스 보다 아이고 저놈들만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있어 하면 막 욕을 하잖아요. 비난하면서 어서 잡혀서 벌을 주든 사형을 치르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가끔 정의로운 분노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느끼는 거 옳은 것이며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벌을 교묘히 피해가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공통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요즘 아까 우리 박경영 집사가 기도 속에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총선이 다가오는데 요즘 여야 서로 편가르게 해서 서로 그냥 이쪽 저쪽에 국민들도 막 갈라져 가지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높이 떠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쪽은 이쪽을 해야 돼. 이쪽 공격만 하지 자기들이 뭘 나쁜지를 몰라요. 이쪽은 이쪽을 공격할 때 막 이 나쁜 놈이라면 자기들이 얼마나 나쁜지. 우리는 나는 이렇게 위에서 보면 다 보이는데 말이죠. 예. 근데 여러분, 결국은 국민들이 투표를 심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벌을 받아 마땅한 것은 바로 정치판에 큰 소리로 상대방을 심판해 나가는 정치꾼들의 죄뿐만 아니라 그들을 같이 한편에 속해서 막 욕하는 우리들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 보다가 막 욕이나 비난이 나오는 거 한 번이라도 경험했지요? 어느 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정치꾼들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걸 막 누군가 편에 서서 공격하는 우리들도 모두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 위에는 모든 자들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읍시다. 그러므로 선거철에 입 조심합시다. 투표로 심판하면 되지 괜히 우리 믿는 자들까지 덩달아서 여기 욕하고 저기 욕하고 막 그러다 보면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만 해도 저주만 해도 살인죄라고 한 성경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로마서 6장 23 죄의 삭은 뭐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 자, 전도서 2장 12장 13 14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남들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은 우리 사사건건 전부 알고 기억하시고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자주 하지만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뭐 구원 받기 전이나 후나 모든 것을 놓고 한 사람씩 여기다가 태어나서 깨갱하고 태어날 때부터 쭉 한번 돌리면 여러분 그거 같이 쳐다보면서 웃을 수 있어요? 아멘 할 수 있어요? 다 고개 숙이고 그냥 숨어 들어가야 맞죠. 꼭 죽음의 심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죄는 살아 생전에도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잘못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여러 가지 손해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아 생전에 죄악의 대가로 하나님의 갈구심을 당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죄의 분리성. 죄는 분리를 가져온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분리가 죽음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의 죄로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바울이 말한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만 말한 게 아니라 죽으면 몸뚱아리가 없어져 버리는 버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성경에 참된 죽음이란 뭐예요?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돼 버린다. 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없어지는 않는데 서로 연결됐다가 그 끊어져 버리니까 분리돼 버렸다. 이것이 영혼의 죽음입니다. 죽음은 우리 몸과 우리 영혼이 분리되어 몸은 흙으로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가서 잘했으면 천국, 잘못했으면 심판을 불기둥에 들어간단 말이죠. 하나의 죄가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 결국 육체의 죽음과 두 번째 사망인 지옥행을 가져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말은 사람이 죽어서 육체는 없어져도 영혼은 살아서 영원히 지옥에서 살든지 영원히 천국에서 살든지 한다. 믿으십니까? 이사야 59장 1, 2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못하시게 하미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포도벌에 눈과 귀가 멀어가지고 하나님 옆에 있어도 모르고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하다가 죽게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명심합시다. 우리가 매일 저지른 크고 작은 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악이 가정의 분리를 가져오고 가정을 파멸로 몰아가는 가정 분리와 가족의 해체를 가져온다는 이 사실도 믿어야 됩니다. 이상과 같이 죄는 우리를 오염시키고 죄는 우리를 노예화하고 죄는 반드시 보응과 대가가 따르며 죄는 결국 파멸과 죽음이라는 분리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해결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으려고 인간들은 이 종교 저 종교 이 책 저 책을 뒤져보지만 우리에게 죄와 죄의 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종교는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정말 죄에 대한 대책이나 해결책은 없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그 무시무시한 죄에 대한 해결책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죄함의 근본적인 해결책이자 처방은 무엇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다. 우리가 사는 동안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의 필요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도 커질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해결책, 유일무이한 처방은 바로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방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처방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것 위에 절대로 다른 처방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모든 종교적인 주장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바로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로마서 5장 8절 이하로 쭉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우리에다가 누구를 넣자고 했어요? 자기를 넣어야 이 말씀이 자기 것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인류를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었다 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죄에 대한 완벽한 처방인 십자가는 갑자기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오래전부터 예언된 것이 성취라고 이사야서 53장은 얘기합니다.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거 BC 700년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예수님이라는 인간이 이 땅에 온 적도 없는데 메시아라는 어떤 분이 와서 괜히 뭐지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죽는데 그게 바로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라고 예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4절 이건 신약입니다. 시작.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신 것. 이거는 서기 74 예수님이 오셔서 64년 그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후에 베드로가 기록한 죄에 대한 하나님 내리신 해결책 처방을 이렇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사람 오셨던 사건이나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은 우연이나 사람들이 짜서 만들어낸 소설이 아니고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미리 하나님께 계시받아서 미리 예언한 것이 성취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꼭 믿고 주장하고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예루살렘 입성부터 십자가 죽음과 무덤 묻히기까지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잠깐씩 살펴봅니다. 첫째 넘겨줘. 예루살렘 입성.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지만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거다. 자기 죽음이 눈앞에 다 오고 다가오신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제자들한테 저기 가서 나귀 새끼 한 마리 가져와. 왜요? 가서 그들이 왜 달라고 남의 걸 하냐면 선생님이 달라고 했다고 하면 그냥 죽어요. 그래 나귀 새끼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요. 제자들은 들어가면 예수님 큰일 나요. 지금 예수님 잡으려고 지금 날리고 죽이려고 난리인데 들어가지 말자는데 예수님은 벌써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한 날짜까지 다 기억하고 계셨어. 그래서 들어갈 때 막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도 선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쫙 뿌려놓고 그 위를 타고 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한다는 예언이 이게 성취되는 순간이고요. 월요일 날은 자 넘겨주시면 예수님이 그래도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예배당 옛날 성전 그거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곳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예배 드리는 곳인데 예수님이 딱 들어가도 그 성전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기서 장사하고 돈 벌고 예배당 안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다 막 통이니 뭐니 다 엎어버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만민의 기도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냐면 확 하면서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 성전의 주인이 왔는데 이런 이따위 짓을 하냐고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화요일 수요일 날도 하나님께서 벌써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미리 제사 드리고 하는 여인들의 헌신을 보여줍니다만 목요일 날 이제 내일이면 금요일 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목요일 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는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포도주와 떡을 주면서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내 흘리는 피고 떡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 내 몸이 찢기고 상하는, 그래서 너희가 내 이 물과 포도주와 떡을 먹으면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이런 제우 만찬을 하시죠. 그러면서 동산에 가서 얼마 동안 기도를 하시면, 왜? 자기도 이제 내일이면 막 끌려가 다니고 고난받고, 그 당시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아시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자기도 인간이니까 두렵고, 그러니까 기도로 싸워서 당당하게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금요일날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운명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모욕과 조롱과 그렇게 당하고 십자가에 매다놓고,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매다놓고 사람들은 다 사라져버리면요, 전부 막 피가, 물이 다 쏟아지면 그때 죽으면 처리하거든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참된 의미가 뭘까? 넘겨주십시오. 자, 다 같이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에 의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잡아갖고 자기의 그때그때 죄값만 치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대로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청산하셨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처절하게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그 다음에 19장 30, 요한복음 19장 3절 뭐예요? 다 이루었다. 뭐예요? 다 갚았다. 너희들이 치러야 될 죄값을 내가 다 치렀다 하면서 숨이 넘어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죄로부터 구원은 무엇과 뭐다? 오직 회개와 믿음으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뭘 믿어야 되는가? 첫째, 뭘 믿어요?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고 희생제물로 보내신 구세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냐. 아멘. 둘째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죄암 처방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악을 한 번에 깨끗이 영원히 없애버린 죄암 치료 처방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이 순간이라도 놀라운 사실을 믿고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차를 파킹 딱 하고 그랬더니 그냥 아랫집 문 안 열었는가 하고 했더니 그 여사장님 문을 쫙 열어서 제가 그냥 인사하고 아 안녕하세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이거 얼굴이 더 고와지셨네. 내가 칭찬하자고 그랬죠. 칭찬을 잘해. 그랬더니 아이고 아직 좀 부은 거예요. 조금은. 그러면서 그 대신 천국은 나랑 꼭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헤 이래. 헤 뭐야. 아멘 해야지. 근데 내가 뭘 하는지 아세요? 오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교회마다 십자가 다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왜 죽었냐? 바로 김 사장님과 나, 남편, 자녀들 온 세상 사람 죄를 뒤지고 2000년 전에 십자가 필요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김 사장님은 모르고 있잖아요. 없어요. 근데요 3일 만에 예수님이 짠하고 부활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냐면요, 내가 그 얘기를 그냥 서서 그대로 그냥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자, 공자, 맹자, 석과 누가 다 좋은 일 했지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옛날에 죽고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잘났던 못났던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걸 믿으면 김 사장 죄가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 대신 영접을 시켜야 되는데 다음에 기회를 주려고 그냥 돌아왔어요. 나 잘했어요. 여러분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같이 찬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넘겨줘 보세요. 어째 나하고 좀 비슷한, 내가 목만 없어져 버렸네? 혹시 내가 이렇게 빨간 넥타이 차니까 내가 갑자기 어느 당으로 옮긴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그건 아닙니다. 나는 그런 데 초월해 있는 사람이에요. 까만 양복은 시커먼 나 죄된 모습이고요. 근데 여기 조그만 줄들이 사진 찍으면 약간 허였거든요. 그래도 착한 것도 조금 했지만 전체적으로 시커멓죠? 이것이 노양모예요. 근데 빨간 넥타이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이 보혈을 통과하니까 이 시커먼 노양모 뭐 됐어요? 하얗게 변해버렸다. 아멘요? 나 이래도 내 속사람은 깨끗합니다. 예수님 보혈로 난 구원받았습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얻는 영적 축복이 뭔가 몇 구절을 살펴봅시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은 표현돼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도 너희를 사랑한다 말로만 아니라 아들까지 죽이시면 사랑을 보여줬어. 로마서 5장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로마서 5장 10절. 자, 로마서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로마서 5장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 누구든지 당장이라도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본문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입었도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정말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죄가 사라집니다. 의인이 됐다는 확신이 옵니다. 그런데 제가 내 아내에게서 가만히 들어보면 기도하거나 할 때요, 이 말씀, 이 구절을 잘 활용해요. 채찍에 맞을 때 우리의 병까지도 다 나음을 얻었도다. 그렇게 꼭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온갖 질병과 늙고 병들고 나이 들어가면 점점 아프고 이런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원인이라고 그랬죠? 근데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진 거 믿으시죠? 근데 나이 들면 병이 자꾸 생겨. 내 아내 솔직히 말합니다. 내 아내는요 병투성이에요. 완전히 병원이에요. 병원. 그런데 그 아침에 일어나서 나하고 저녁에 일하고 들어오고 막 끊임없이 그렇게 하면 견디는 게 뭐냐? 이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자기가 몸이 많이 아프고 힘들어 막 움직이기 어려울 때일수록 십자가의 보혈로 내 병도 나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모든 연약함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지어야 되겠네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알고 보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복음이 정말 완전하게 만들어니까 그걸 알고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근데 왜 오늘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구원을 못 받냐 이거죠. 그래서 아마 그 목사들이나 또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고 어떻게 해서 대처할지 모르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자기가 죄로부터 그 처절하게 고통받다가 죄에서 거듭나서 구원받고 자유를 얻는 체험이 있다면 이거를 평생 죽을 때까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죄사함 구원의 확신이 있죠? 그러면 죄함은 완전히 없어진 건 맞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인의 양심으로 이제 수많은 죄암 환자들이 죽어가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따라서 서울 우리 교회는 강남 죄암 치료센터다. 아멘. 거기에 속한 여러분은 다 인턴이든 의사든 전문의든 의사 교수들이든 한다는 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괜히 의사들인데 정말 죄인들을 놔두고 엉뚱한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한 주간 또 아니 평생 살아있는 동안 한 영혼이라도 죄암 환자 한 명이라도 나를 만나서 제대로 치료받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입을 열고 성경을 열고 전해만 주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찬양하면서 다음 부활주의를 잘 준비하며 한 주간 경건하게 정말 또 엄숙하게 그렇게 잘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